이제 우리가 부른 찬송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거기 참여하겠네. 이 나팔 불 때 참 이 나팔 불 때 맥주절 감사 예배는 영적인 교훈과 축복과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팔절 나팔 부는 절기인데 이 맥추절, 오순절 그 외 모든 절기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셔서 우리들 개인과 가정이 구원받은 자의 첫 열매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 가정의, 우리 집안의, 우리 나라의 첫 열매이다 하는 이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한꺼번에 온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먼저 한두 사람을 누구든지 불러서 그 사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점점 온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나는 구원받은 첫 열매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우리 집안의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은 나로 말미암아서 부족하지만 모든 가정과 집안 후손들이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양식과 건강도 육신의 양식이에요. 물, 공기, 잠자는 거 다 육신의 양식입니다. 또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먹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 영혼의 양식. 주기도문에도 뭐라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 직업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아이들 결혼시켜 주세요. 다 일용할 양식에 포함이 됩니다. 또 영혼의 양식,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하나님 성령 모든 영적인 양식, 두 가지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불신자들은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배부른 줄 알아요. 그러나 만족이 없으니까 큰 돌로 다니고 또 이렇게 다른 취미를 살리고 그래요. 그러나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반드시 영혼의 양식,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드려야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예수님 이 모든 절기는,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나팔소리와 함께 완성이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은 뭐냐? 먼저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6월 지나 7월이 되면은 모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영혼과 육신의 양식 주는 것을 감사하고 이 예배와 절기와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그냥 덮어놓고 복을 주신 분이 아니세요. 너희들 이렇게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이런 절기를 드려라. 그럼 내가 그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한테 드리면 반드시 내가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영생 줄 수 있는 매개체, 다리를 사람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아주셨으니까 그대로만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서의 나팔 소리가 그때의 육신의 귀로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를지라도 분명히 이 지구가 떠나가는 듯한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죽은 자와 산 자가 뻘떡뻘떡 일어나서 모든 절기의 영적 의미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큰 나팔 소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들으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니까 다지요?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니까 다합니다. 그리고 광야 나왔습니다. 다합니까? 아닙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고 다하냐?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은 길이 많아요. 광야,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이 광야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이는 이런 꼴이 되면 자유와 해방 그걸로 아닙니다. 자유와 해방 그걸로 다 아닙니다. 반드시 갈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법이요 십계명입니다. 길 잃어버린 어린 양 광야에서 결국은 자유와 해방도 없지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이나 낮에는 시원한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으로 붙여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고 환한 구름 기둥으로 40년 동안 이 구름과 불기둥이 슉 가버리면 못 따라갑니다. 어린 아이와 노인들이 따라가지도 아주 천천히 202만 명이 다 볼 수도 큰 구름이 그 구름 밑에서 불기둥 밑에서 이 40여 년 동안이나 200여만 명이 먹고 잠자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날마다 고들투스는 만나 먹고 생수 먹고 물길라는 물그릇도 없고 밥그릇도 없이 그냥 막 만나 먹고 생수 먹고 옷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서 시원한 데서 따뜻한 데서 불기둥이 적군 막아주고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사히 살아왔는데 이들에게 40년 동안 날마다 먹고 그러고 살았냐 아니에요. 7대 절기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3가지 절기 맥주절과 유월절과 맥주절과 오순절은 이런 절기를 주셔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7대 제사, 번제, 속죄 이런 제사를 주도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라 하는 일은 이거 훈련한 겁니다. 날마다 절기 지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배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해방은 반드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고 안 됩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지켜야 될 법을 지켜야만이 자유와 평안을 지킬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고 다가 아닙니다. 자유와 해방을 지키는 법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절기와 제사는 지금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는 안 지켜요. 그렇지만은 그 영적인 교훈과 의미는 더 진지하고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희미한 그런 걸로 지켰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 가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애굽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어서 영광의 탈출 것이 유월절이라고 그러지요. 광야기 40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들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하면서 십계명, 7대 절기 그러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7대 절기 중 가운데는 유월절, 초막절, 수상절이 대표적인 절기지요. 이 모든 구약의 절기와 제사는 유월절이 있어야만 통합니다. 이 모든 절기와 예배와 모든 것은 유월절이 없으면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카인과 아벨이 카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허탕이었습니다. 벌받고 죽었습니다. 왜요? 카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와 예배와 절기와 제사는 유월절을 중심으로 하고 유월절을 통과해서 그 예배가 통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섞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그 다음에 뭐요? 아버지 품으로. 똑같은 말인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율법 관계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당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품으로입니다. 율법적인 관계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과 사랑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유월절이 아니면은 구약의 모든 제사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말짱 뭐예요? 허탕
군대말 도루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자하시고 좋으신지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수고해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다 헛거요. 내가 받지를 않아. 너희들이 다 부족해도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 하면은 내가 받는다 했잖아. 다 부족해도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알았어.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님과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아버지의 관계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을 조금 버리게 생깁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것이 우리들의 십자가의 은총이요 이 맥주 감사절에 영적인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많지요. 결국은 예수님 하나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 빛과 소금 살아라. 어떻게 빛과 소금 살아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을 살고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을 살면 그게 빛과 소금의 생활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사랑의 생활이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생활입니다. 난 천국과 이게 빛과 소금의 생활이에요. 사랑 뭐요? 예수 사랑, 그 다음에 영혼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의 생활이요 빛과 소금의 생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이 유월절이 주는 교훈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맥주절 첫 열매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수당절이죠. 맥주절 장막절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아파트 이런 벽돌로 집을 짓고 살지만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천막을 지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 시간 정도면은 10가정이 살지는 천막을 딱 쳐버린다 합니다. 천막을 잘 쳐요. 광야길 40년 동들은 천막 치고 살았어요. 그 천막 치고 살으니까 뜨거운 태양빛을 걸어가면서 천막 치고 살으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도 베드인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나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영국 가서 무슨 철학 박사, 무슨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러고 와서는 유대 나라에 가서는 산에 가서 천막 치고 호야불 등불 켜고 양을 치고 석유 사다가 등불 켜고 달밤에 달 바라보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뭐가 좀 이상하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그렇게 산다 그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조금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런 사실은. 광야길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씨앗 하나 땅에 심지 않았습니다. 만나 얼마나 여러분 만나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셨지요? 그러나 우리 날마다 만나를 먹고 삽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으니까 만난 줄도 모르고 만나를 먹고 살아요.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성경책위에 하얀 쌀이 쌓였대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꼭 싸다가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나는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부럽기도 한데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만나를 금식기도 하는 사람에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성경책에다가 그 떡이 이렇게 쌀이 이렇게 만나야 돼서 그걸 먹게끔 하셨을까? 뭐 그 사람 그렇게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냥 그러냐 경험은 다 틀리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금식기도 한 건 다음에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막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내가 알줄 알아 나가서는 삼겹살 막 때려 먹으면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의학과 정치와 철학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 믿음을 구원받으면 그것도 연구하고 필요로 하는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거는 어쨌든지 간에
만나 먹었으니까. 그리고 물 깃는 거, 수도꼭지 틀으면 물 나오지만 그때는 바위 덩어리가 따라오면서 물을 막 생습니다. 바위 틈에서 나오는 생수 제일 좋은 거예요. 물을 막 먹고 막 여러분이 200여만 명이 먹고 마시고 그 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습니다. 정수기 없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배고프지 않았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농사 지을 줄 잘 몰라요. 짐승은 잘 키우는데 지금도 벼농사를 별로 없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그저 밭농사, 과일, 채소, 이런 과일, 포도, 무화과, 열매, 이런 농사를 꽃, 그래도 워낙 그 땅이 나쁘니까 벼농사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들은 무사 이제 광야 길을 지나서 유대 나라 자기 고향 땅, 그러니까는 야곱적의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들이 400년 동안 자기네 본 땅이 아니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야곱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산 동안에 번창하고 돌아왔잖아요.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의 땅은 유대 나라야, 가나안 땅이야. 거기를 거의 한 50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땅,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왔습니다. 왔는데 농사를 지을 줄 몰라.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지금도 잘 몰라. 이 사람들은 채소, 꽃, 과일, 짐승 잘 갖고도 농사를 잘 모르는 이들이 천신만고로, 그야말로 천신만고로 포리 농사를 짓고 이런 양식을, 이런 과일을 가꾸고 이런 가꿉니다. 농사를 지을 적에 잘못하니까 그 원래 살던 사람들한테 배우면서 이때 미신이 생겼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천신만고로 보리 농사, 밀 농사, 이런 농사를 짓고서는 양식을 먹으려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냥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보리다발, 밀다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광야에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요제, 감사하면서 보리와 밀과 양식을 먹고 나니까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날부터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그거 먹으니까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딱 안 내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절기는 7월달을 중심으로 지켜라. 7월달을 중심으로 지켜라 하며 7월달을 중심으로 지켜라 하면서 7월달은 대속제일이라고 해서 6년 동안 노예가 되었으면은 7년째 되는 날 해방시켜 줍니다. 그 7년째 되는 해를 7월달로 정합니다. 7절이 49, 신년 49년째가 되면 모든 농토를 팔고 산 거 완전히 원대복시켜 줍니다. 신년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을 팔았잖아요. 팔았으면 50년째 되면 다 원상으로 돌려줘 버려요. 땅값이 그러니까는 몇 년짜리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다 돌려줘 버립니다. 원래로 돌려줘 버려요. 그러면 그 날이 7월달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월달이 되면 대속제이라고 해서 모든 그 빚을 탕감시켜주고 노예 다 풀어주고 이는 매출절을 지키고 또 초막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장막절 텐트 치고 이 7월달이 되겠다. 썰시벌다 나팔을 크게 부르면은 노예가 해방되고 땅 팔아먹은 거 다 원상복귀 시켜주고 다 해방시켜주고 완전히 처음 가나안 복지를 나는 그때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땅 파는 거 다 다시 돌아오고 노예들 해방시켜주고 야영생활 하면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는 땅 파는 거 다 돌아오지, 노예 해방되었지, 빚 다 탕감되어 버렸지, 이제 대속죄 죄사함 받았지, 천막지면 일주일 동안 가장 기쁘고 뛰면서 재밌게 그들이 지내는 일주일 동안이나 첫째 날과 또 마지막 8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예배를 지켜라. 내가 그걸 통해서 영광 받고 복을 주마. 신년이 되면 2년 동안 농사 안 지어요. 그래도 뭐 다 생기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너 처음
재물과 소산물로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것은 무조건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앞에 드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창고에 차고 넣으면 모든 걸 준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유대인들의 생활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두 가지 쫙 흐릅니다. 뭐냐? 정치를 잘 못해요. 다 서투르 뭘 못해요. 왕들이 뭘 못해요. 그렇거나 못하거나 하나님 절기, 말씀, 율법, 제사 이걸 잘 지킵니다. 그러면 나라가 평화스럽고 잘 되고 형통하는 겁니다. 근데 똑똑하고 영리하고 사울 왕은 똑똑하고 영리하고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율법 안 지키고 제사 안 지켜버려요. 그럼 망했잖아요. 이것을 알아차린 예레미야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7대의 절기 3대의 절기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언했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울면서 절기 지키고 예배 지키고 천년례 지키고 11조 드리고 율법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울면서 예언하고 예언했지만 끝내 예레미야의 말을 불순종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포로 잡혀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선지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척 받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같이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좋았는데 나 때문에 우리 민족 다 살릴 수도 있지만은 나는 믿음이 좋지만은 나라와 백성이 망하면 나도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갖지 않도록 지금 6.25 사변을 만나지 않도록 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6.25 사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은 총칼 쏘고 대포 쏘고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은 무서워요? 무서워할 필요.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으면 그건 다 끝나니까 무서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일을 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린 나이로서의 바벨론에서 탄생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음악도 잘하고 창도 잘하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울며 가르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들이 바벨론 나라에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우리 어린 것들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수당들이 이 절기 안 지키고 예배 안 드리고 율법과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6월절, 초막절, 자막절, 이 절기입니다. 성전 상식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에스겔이 포로 생활하면서 백성들에게 예배 드리는 방법, 예배 성전에서의 생활, 찬송하는 생활, 말씀 배우는 생활, 성령 받는 생활, 절기지 생활, 이것을 포로민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모이지를 못했어요. 모이지 못할지라 개인에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절기 지켜야 됩니다. 성령 부어주십니다. 말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상들은 말씀을 안 지키고 율법 안 지키고 절기 안 지키고 추수감사 안 지키고 매출감사 안 지키고 지키지 않다가 포로가 되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은 이런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조상의 땅 돌아갈 날이 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반드시 선지자들에게는 책망과 비전을 같이 심어줍니다. 마귀는 책망, 꾸중만 가지만 성령님은 책망보다는 위로와 걱정을 더 많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드디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로 수천 마리 있기를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옵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성전 생활, 절기 지키는 방법, 율법 지키는 방법을 듣고 배웠지만 실제적으로는 별로 훈련이 없었어요. 또한 그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말로 천신만고로 성전을 재건하고 여러분 재건합시다. 그거 알아요?
나 어렸을 적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쪽에 재건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지요. 재건 이렇게 인사했어요. 자, 기억나세요? 재건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박정천 원사님 기억나세요? 재건합시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인사시켰어요. 이 느헤미야가 천신만고로 바빌론 나라에서 돌아와 가지고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맥추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킬 때에 모든 백성들이 사과, 능금, 감람 열매 혹은 석류, 나뭇잎 다 가지고 와서 막 기뻐서 그냥 축제를 하면서도 물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우리가 모르고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포로로 생활하니까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 막 우는 거예요. 그러기 때 느헤미야가 울지 말아라. 오늘은 성일이야. 기뻐하는 날이야. 먹고 마시고 즐거워 단 것을 먹어라. 기뻐하는 날이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기뻐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야. 뭐가 능력입니까?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야 하면서 8일 동안 열심히 이들이 맥주 감사절, 초막절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박정희 대통령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태영 박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느헤미야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분이 덴마크에 가서 새마을운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새마을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지만 뒤에서 역사하신 분은 예수 살면 유태영 박사님, 전라북도 임실 출신이죠. 그분이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다가 재건 시기를 배워가지고는 그 느헤미야서에 속에서 영감 받아가지고서는 새마을운동을 뒤에서 밀어주신 분이 유태영 박사님이고 실천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의 참 좋은 것을 일러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도 이런 절기와 예배를 다 참여하셨습니다. 아마도 33년 동안이니까는 33번 정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절기와 예배를 참여를 하셨을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냐? 유대 나라의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남자 장년만 5,000명 모이고 남자 5,000명, 여자들, 아이들 같이만 2만 명이라고 예상이 나옵니다. 그때 배고픈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갔을 적에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다가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이 배불리 먹었지요.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셨지요. 배불리 먹었지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주철 절기입니다. 이들이 보리떡 잔 배불리 먹고 나니까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좋구나.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4시간만 지나면은 또 먹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세요. 여러분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더 좋습니까? 보안을 잘 지키는 대통령이 좋습니까? 안보를 잘 지키는 안보와 자유를 지키는 대통령이 훌륭합니까? 경제를 지키는 대통령이 훌륭합니까? 안보 터지면요 풍년 들어봤자 다 없습니다. 안보가 첫째입니다. 우리나라 형편 말입니다. 안보와 자유가 튼튼하면 잘 살아가요. 잘 살아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지요. 튼튼하지요. 영리하죠. 잘 살아갑니다. 자유, 안보와 자유를 딱 시켜주면요. 삼성, LG 뒤에서 해주면 뭐 잘 됩니다. 자꾸 끌어내리니까 문제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안보와 자유를 지켜주면요. 다 잘합니다. 자 끌어내리니까 문제지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왜 너만 잘 살아? 끌어내. 똑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 너만 왜 100점 맞아? 난 50점인데 내려와. 똑같이 50점 맞아.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개망만이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야지요. 그런 거, 잘 사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잖아요.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나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세요.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거 뭐 놀고 먹고 대통령 되세요. 예수님 얘들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은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영생하고 나를 마셔야 영생수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에 자 너희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래 영생이 있고 생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영생과 맥주절의 영원한 의미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한 걸로 완성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바로 맥절입니다. 오순절 바로 맥절 연결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성립되고 성령 기록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막 퍼져가지고서는 마침내 여기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맥주절의 열매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맥주절의 열매는 일반 곡식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 구원받은 영혼, 예수님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자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이건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나는 누구냐? 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하고 말씀을 내가 낳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첫 열매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어디서 믿고 그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내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첫 열매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잡으신 거죠. 나는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구원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지만은 예수 믿고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여기에서의 첫 열매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나는 첫 열매 시작. 나는 첫 열매입니다. 내가 첫 열매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첫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속하는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첫 열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금년도 이제 상반기를 다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만나게 되죠. 이제 이 하반기에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 있을런지를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을런지 모르지요. 내년 3월은 대통령도 새로 이제 또 선출하게 되고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7월 17일이면 17일 날 재연절 73주년이 되지요. 일본에게서 해방되었어요. 일본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 법대로 하겠다. 일본에게서 해방되었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법을 만든 것이 재연절입니다. 일본의 법대로 아니야. 거기 해방되었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대로 살겠다고 재연절이 재연절입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세상 법을 지키면서도 예수 믿는 법대로 살겠다 이거거든요. 일본하고 해방되었으니까는 자유 해방이면 관계없어. 우리는 우리의 법대로 살 거야. 이것이 재연절. 이승만 장로님이 첫 국회에서 의장으로서의 회의문을 증명할 적에 이운영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하고선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처음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남한의 법은 세계적으로 우뚝한 그런 법으로서요. 이 법대로 살니까 부자도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법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문제입니다. 좋은 법은 지켜야 되고 나쁜 법은 고쳐야 되는데 자꾸 나쁜 법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법이 나쁘면은
법이 나쁘면은 북한이 법이 나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이 나쁘면은 소돔 고모라 성처럼 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두 남자 청년이 목사님 결혼 좀 해주세요. 총과 남자가 남자끼리 안 돼. 목사님 고발합니다. 고발당하. 교회 추방당해. 이런 법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진행하지 않나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위험한 말입니다. 북한의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빼버린 평화는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가 물어 퍼지면은 다 끝나버리고 맥주를 감사를 하나님 나팔 소리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천국에는 없습니다.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천국에 뭐가 없어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천국에 뭐가 없어요? 사상 문제도 없고 병원도 없고 감옥도 없고 질병도 없고. 천국에는 없는 것이 많아서 좋은 거래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첫 열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 꼬마들 보면요 유심히 안 보여요. 다 마찬가지겠지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 어린 꼬마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어떻게 사는가? 얘들에게는 절대로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공산주의도 묻지 못하고 제발 자유와 평화 속에서 이대로 자유와 평화와 법을 잘 지키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안보가 무너지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린 요셉이가 태어나니까 요셉이 태어나니까 엄마가 몇이요? 어린 요셉이 태어났어요. 형님들이 11명이나 되네요. 엄마가 4명이나 되네요. 거기에서 요셉이 태어나니까 요셉이 이거 뭐 그렇거니 요셉에게는 아빠가 색동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빡 심어줬습니다. 17살에 나갔지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으로 성령님께서 요셉을 딱 잡으시고 네 마음대로 해라. 안 돼. 네 성대로 안 돼. 네 안 돼. 요셉의 생각과 판과 걸음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래. 시험은 받지만 빠지지 않고 유혹은 받아 넘어지지 않고 억울하지만 행동하고 아프지만 낫고 성령님께서 요셉을 딱 잡으시고 딱 우리가 지금 고통, 염려 그렇지만 성령님 요셉의 마음대로 110년 살았지만은 요셉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딱 붙으시고 요셉은 예수님의 모든 인물로 1등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항상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